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13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하는 표현은 오늘 본문 12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것이 완전한 문장으로 안 되어 있고 계속 이어지는 문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이것이 딱 떨어지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개정판에 있는 말을 그대로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헬라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딱 떨어지는 말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설교 제목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밤은 사탄이 지배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탄이 이 세상 왕노릇하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낮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을 보시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밤은 사탄이 지배하는 시간, 사탄이 왕노릇하는 시간을 말하고 낮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12절 바로 앞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기 구원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몸까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지요. 죽지도 병들지도 아프지도 않는 그런 놀라운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이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하는 이 말의 의미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말하는 걸까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건가 하면
곧 있을 핍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 다 들어보셨죠? 네로는 기독교를 박해한 악명 높은 사람이죠. 로마 황제들 중에서 기독교를 제일 먼저 박해한 사람이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는 로마의 5번째 황제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네로가 황제로 있을 때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 네로가 엄청나게 핍박을 했고 많이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네로에 의해서 순교당한 그 해는 서기 67년 아니면 68년이에요. 그리고 네로는 몇 년도에 죽었는가 하면 서기 68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 두 사람을 죽이고 나서 네로도 얼마 안 있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네로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0대 때 왕이 돼가지고 30살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참 기독교인들 많이 죽이고 몹쓸 짓을 많이 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이 박해한 것은 아니고 조금 있다가 몇 년 있다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네로가 기독교인들 박해하기 그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박해할 것이다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내다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권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누구의 심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겠죠.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 말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 안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세운 통치자들을 통해서 심판하시죠. 3절 4절을 보시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 계속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자, 여기 보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통치자들이 괜히 칼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보면 이제 그들이 결국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랬습니까? 세상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들, 통치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칭찬해주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벌하는 것이 권력자들, 통치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자라도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다스리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통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사람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통치자에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핍박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따라야 합니까? 그럴 때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것을 말하면 따를 수 없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맞는 거니까 사도들이 이 말을 한 것이죠. 근데 악한 통치자가 이제 악하게 했을 때 믿는 사람들이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핍박을 받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쟤네들이 내 말을 안 들어? 그럼 이제 칼을 뽑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핍박 당하면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좋을 것이 없잖아요. 우리만 힘들고 우리만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르게 통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통치자가 악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우리가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5절 말씀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 제가 볼 때 2% 부족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대로 번역을 할 것 같으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제가 번역한 것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비교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만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도 할 것이라.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제가 읽은 그 말씀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만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도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들이 무서워서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복종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말은 양심을 따라서 하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따라서도 복종해야 한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역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통치자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러한 의미죠.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역할을 잘못 감당하는 통치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은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을 따라서 통치자에게 복종을 해야 하는데 좋은 통치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안 따라요. 내가 복종하지 않아요. 그럼 그거는 내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복종하라 그랬는데 내가 안 따르면 그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나쁜 통치자가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내가 또 따라요. 그것도 틀린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내 양심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순복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내가 이 악한 통치자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은 그것도 역시 잘못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데 양심을 따라서 하라 그거예요. 정말 좋은 통치자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해야 돼요. 나쁜 통치라면 이게 내 양심에 꺼려요. 저건 아닌데, 저거 내가 따를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 양심대로 하나님의 법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순종을 해야 한다 그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쁜 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요구하면 따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야 돼요. 따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우리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이잖아요. 너희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사도들이 그 말을 했죠. 그게 맞는 것이죠. 아무리 통치자가 칼로 위협을 해도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통치자의 칼도 무섭기는 무섭죠. 그렇지만 그들보다 더 무서운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통치자들 위에 하나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따라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통치를 잘하는 통치를 하라면 우리가 기꺼이 순종하고 존중하고 따라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뜻에 위배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럴 때는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통치자가 세금 내라고 하면 세금 내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통치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질서를 바로잡고 권선징악하는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또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아가도록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 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내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것이 옳습니까? 그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요. 로마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도 살고 있잖아요. 로마 황제가 네로인데, 네로가 방금 읽은 이런 말씀을 읽었다면 네로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네로가 이 글 가지고 트집 잡을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지혜로운 분이다. 이거 네로가 읽어도 문제될 것이 없어요. 세금 잘 내라는 말하죠. 통치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하죠. 그러니까 네로가 읽으면 참 잘하고 있네, 기분 좋다, 아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근데 이 말 속에 네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말도 있습니다. 네로 자신이 누구의 사역자라는 것입니까? 누구의 종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통치를 바르게 한다 하는 말씀도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할 말하고 네로에게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어떤 글을 읽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핵심을 잡아야 돼요. 방금 읽은 이 말씀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말 하기 전에 어떤 말을 먼저 했는가 하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는 말부터 했습니다. 그 말을 먼저 한 이유가 뭘까요? 그 말을 먼저 한 이유는 앞에서 말한 내용에서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 때 부드럽게 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하면 세금 잘 내라 하는 말씀이 있었죠. 세금 잘 내라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세금은 여러분 일종의 빚입니다. 세금은 빚이에요. 누구에게 갚아야 할 빚입니까? 통치자에게 갚아야 할 빚이죠. 통치자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통치자가 이제 잘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세금은 통치자에게 낼 빚입니다. 정부에 내야 할 빚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고 나라에게 진 빚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빚의 종류에는 세금 말고도 또 어떤 빚이 있는가 하면 사랑의 빚이라는 것도 있어요. 세금도 빚이지만 사랑의 빚도 빚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제 이런 말을 하면서 진짜 하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도 했고,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말씀도 했습니다.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의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다섯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9절에 네 가지 계명이 여기 소개되고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이런 계명들은 이제 다 그 십계명에 나오는 계명들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7번째 계명이고,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8번째,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10번째 계명인데, 이런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 속에 다 포함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하지 말라 하는 이런 계명들은 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 안에 포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종말을 지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데, 종말을 염두에 두면서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종말이 되면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종말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했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세상 끝날이 되면,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가오면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쩌면 그런 세상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을 안 사랑하잖아요. 사람을 안 사랑하고 뭘 사랑합니까? 돈 사랑하잖아요. 돈, 쾌락 사랑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또 다른 이유는 뭔가 하면, 이웃을 사랑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들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사람보다도 여러분 돈이나 쾌락이나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더 사랑해야 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답게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다가왔으니 성도답게 살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뭘 하라 그랬는가 하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어둠의 일은 뭡니까? 죄 짓는 것을 말하죠. 13절에 어둠의 일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이런 것들이 어둠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한 거 이런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데, 다투고 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근데 여러분, 다투고 시기하는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추악한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뭘 입으라 그랬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빛의 갑옷은 의로운 삶, 정결한 삶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은 우리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함께 움직인다, 그러한 뜻입니다. 사람이 옷을 입으면 그 사람과 그 옷은 항상 같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오른손을 들면 제 옷도 따라서 손을 들죠. 왼손을 들면 또 왼손 위에 같이 올라가요. 제가 어디를 가면 이 옷도 항상 같이 갑니다. 예수님을 옷 입고 사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생활을 한다 그 말이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을 추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답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지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지,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버리면 하나님이 영광 가리고 그들도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답게 우리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3절에 보시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정말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세상 되어가는 것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많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는데, 오늘 들은 말씀 세 가지 잘 기억하시고 꼭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